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라이트하우스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예배 인도자이자 찬양 사역자, 오래전 한국 드라마 최초로 CCM 원곡 그대로가 드라마 OST로 쓰여져서 화제가 되었던 내가 꿈꾸는 그곳을 부른 사역자인데요. 여러분들 이 곡 기억하시나요? 배송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주말에 있을 아주사 부흥운동 집회 소식과 함께 준비 중에 있는 콘서트 소식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배송희 목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던 분을 제가 오늘 이렇게 뵙습니다. 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현재 라이트하우스 글로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라이트하우스 글로벌은 어떤 단체인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감리교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감리교 그 대대로 목사님 배출한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서 그냥 지하방에서 청년들 몇 명 불러서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그냥 시작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선교단체가 될지 교회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부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작은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하게 한국어로만 사역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민족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실 때는 뭐 누가 뭐래도 한국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한국말에 능숙하시고 또 한국에서 그 자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몸에 익숙할 것 같은데 집회를 보면은 외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저는 미국 둘 다 자랐고요. 사실은 교육을 주로 미국에서 받아서 사실은 인사이드는 완전 미국 사람 같은. 그렇군요. 예, 그렇게 자랐는데 그 바이링구얼이고 바이컬처럴한 것은 정말 그 주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그 조기 유학을 보내셨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중에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쩌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10살이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10살에 외국에 오면은 바이링구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나이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정말요. 속으로 땀을 좀 흘리고 있는데 주로 영어로 이제 사역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국말을 한국분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15년 전에 월십 레볼루션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또 등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해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냥 12살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무리 목회자 자녀여도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순전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6학년 때 한국에서 뭐 항상 하는 수련회 어린아이로서 수련회를 갔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뭐 아버님도 물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부흥 강사였지만 어머니께서 주로 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12살 때 수련회를 보내시면서 어머니께서 이번에 가서 네가 은혜를 받도록 내가 기도를 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6학년인데 5학년, 6학년짜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봤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수련회 때 제가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린이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예배 때 선생님들이 손을 닦아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세족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들여 보내주셨는데 딱 자리에 앉자마자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뭐 붕일 인도하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가 활활 불에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불타는 십자가를 보면서 제 깊은 속사람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알게 되면서 굉장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은 그 영화처럼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마음, 악한 마음. 그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로 그 어린애의 수련회가 제가 하도 우니까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갑자기 부흥회로 바뀌었는데 네. 아마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좋은 멘토들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뭐 많은 영적인 세계들을 체험해서 네. 저는 항상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단순하지 않은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개입이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체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정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개입하시고 훈련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좀 특별한 이런 사역을 준비 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아주사 부흥운동 이렇게 특별하게 감동이 왔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네. 또 제가 많은 목회자분들 많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여쭤보면은 또 많은 젊은이들 또 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 현지 교회도 그렇고 영적 전쟁의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고 흔들림이 네. 심해졌고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네.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가까운 시대에 오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제가 워십 레볼루션 한국에서 시작할 때도 그때도 뭐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너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교회들마다 신천지로 인해서 공격을 받은 맞습니다. 부분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마지막 때고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사실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였고 아멘. 그런 기도원 운동과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무릎으로 기도로 정말 간절함으로 네. 뜨겁게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은총을 입어서 나만이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한반도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다시 세속화되고 네. 왜냐하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갈급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세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구하는 그런 사역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네.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에는 그냥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고 저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고 싶고 그것이 뭐 내 교회를 크게 뭐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처럼 뭐 로컬 교회가 있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물론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부흥을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종교 개혁을 버금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개입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쉐이킹을 주셨고 그것에 대비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미국에서는 그 예일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네. 그 예일에 가서 뉴헤븐에 있을 때 아이빌리그 학생들을 사역을 하면서도 보는 것은 한때는 아이빌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곳들이 목사를 배출하는 네. 엄청난 선교의 원고지였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반대로 가고 그렇죠. 있는 리버럴한 어젠다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그 가운데도 성경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에게 제가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미국에 굉장한 큰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되었고 LA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은 1906년도에 네. 윌리엄 시모어라는 애꾸눈의 흑인 목사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1906년도에 흑인 목사가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 것은
겸손하고 네. 부족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인종차별을 받는 그 흑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운동이 있었죠. 네.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운동은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주사를 이제 매일매일 갔어요. 네. 그냥 기도하러. 네. 왜냐하면 부흥에 우물이 있고 그것을 캐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오순절 주일에 5월 10 며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번 연도 5월 달 중순에 네. 오순절 썬데이 펜테코스트 썬데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오순절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제가 부흥회를 수없이 인도하고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고 부흥회 수없이 인도할 때 네. 성령이 굉장히 부어져서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오순절은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해서 비디오도 보고 네. 공부를 하면서 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그 역사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1906년도에 아주사, 1904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고, 그다음 1907년도에 평양에 회개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이 이번 연도가 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군요.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 내년도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네. 실제로 전쟁이 있고 많죠. 굉장히 네. 어려운 게 경제 공황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으면서 지금이야말로 네. 부흥에 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뭐 이렇게 막 큰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제가 막 오늘도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집회를 열어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순절에 집회를 열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 번을 완성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집회는 세 번째 집회입니다. 이번이 그 세 번째 집회가 되는군요. 언제 어디서 열리죠? 이번 집회는 네. 아주사 부흥운동이 있었던 건물이 그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윌리엄 시모가 LA에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한번 쫓겨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가정집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옮긴 곳이 바로 아주사 거리. 지금 리틀 토키오거든요. 네. 리틀 토키오인데 그 리틀 토키오 아주사 부흥의 원고지라는 사인이 있어요. 거기 네. 가보시면은 그거 구글에도 검색하시면 될 텐데 거기 네. 지금은 거기가 리틀 토키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큰 그 극장이 있습니다. 네. 아라타니 시어터인데 바로 여기가 그 사인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큰 인도어 시어터고 사람들이 그게 거기 있는지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네. 극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아라타니 띠어러에서 주소 안내 잠시 해드릴게요. 244 사우스 샌페드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리틀 도쿄에서 리틀 도쿄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네, 아라타니 띠어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둘째 날은 또 거리 집회도 있다면서요. 네, 둘째 날은 베니스 비치에서 네. 저희가 거리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뭐 헐리우드 극장 앞에서도 해보고 이 베니스 비치 밖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베니스 비치 그 스케이트 파크라고 가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쪽 인트랜스에서 네. 저희가 아마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 이 거리 운동의 취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까 예. 오프닝 때부터 계속 부흥을 보고 싶다라고 네.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그냥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고 네.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무 당연한 아멘. 말씀 같지만 네. 어떤 분들은 그걸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네. 그것이 붕이라고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멘.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라. 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이 낫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축사되고 아멘. 이러한 사역을 지금 이때 해야 한다고 믿고요. 네. 그것이 지금 제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간증이 너무 쏟아지는 일이 너무 많고요. 이 부흥회뿐만 아니라 2주 전에 하와이에서 집회를 했는데 네. 뭐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고 그런 현존하시고 실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아,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내 개인 신앙의 위주로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내 가족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시간 통해서 또 회개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무슨 뜻인가요? 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성령 운동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 말씀에 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령 운동이 다시 와야 한다. 이게 네. 맞는 표현이겠죠. 네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담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받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 새 부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 자신부터가 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 아주사 거리 운동뿐만이 아니라 또 콘서트도 또 기획 중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그 콘서트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는데 콘서트 소식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배송이 콘서트를 안 한 지 참 오래됐는데요. 네. 제가 배송이 콘서트를 하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꿈꾼 그것도 드라마에 이제 삽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배소의 콘서트는 정말 오랜만에 그 김도일 목사님 심호하시는 세계 등대교회에서 네. 글렌데일에 있는 세계 등대교회에서 9월 27일 금요일 7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제가 오리지널한 노래가 한 200~3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음반을 낸 거는 2년 전이고요. 아. 제가 코로나 중에 LA에 있는 우리 형제 프로듀서들과 함께 여기서 그 영어로 그리고 비트를 좀 다르게 해서 요즘 세대에 맞는 또 어린아이들에게 네. 제가 좀 이렇게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처럼 좀 춤출 수 있게 이렇게 음악을 다시 편곡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리 예배도 사실은 EDM으로 춤추게 제가 사역을 네. 합니다. 예. 요즘 또 월십 댄스로 또 이렇게 공연하는 팀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오리지널 노래들 오랜만에 선보이고 또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못 다니는데 거의 영어로 주로 사역하고 또 열방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네.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배송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9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9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김도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세계 등대교회에서 열립니다. 배송이의 내가 꿈꾸는 그곳. 항상 이 내가 꿈꾸는 그곳을 타이틀로 붙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워낙 설교도 세게 하고 막 집회할 때 세게 하니까 시끄러운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내가 꿈꾼 곳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하철을 타고 사무소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쓴 노래인데요. 네.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근데 그게 저희 타이틀곡이기 때문에 네. 또 많이들 기억해 주시니까 그렇게 광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뵈면은 참 왜소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시는데 정말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성령의 은혜죠. 저 많이 아멘. 부족해요. 네. 이번 집회 일정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콘서트 일정도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아주사 부흥운동 Fire 주제가 불이고요. 네. 불 받고 싶으신 분들, 치유받으셔야 하는 분들 모두 오셨으면 좋겠고 네. 영어로 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국어로도 제가 찬양할 계획이고요. 네. 이번에 그 한국어로도 꼭 찬양을 넣을 거예요. 4시간 집회여서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은혜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네.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8월 24일 토요일 3시 아라타니 시어터로 오시면 되고요. 릴 네. 토키오 안에 있고요. 주일 저녁 5시에는 베니스 비치에서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 찾아보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 모두 기도해드리고요. 네. 이번에 저희 밴드도 한국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연주 같이 했던 분들인데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은 다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네. 옛날 한국 기도원 부흥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즘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 은혜 오세요.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뜨겁게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기도원에서 찬양 집회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시간을 사모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네. 분들 모두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왜 그런 자리가 없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스텝아웃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같이 동역을 하시거든요. 아, 네. 저희 한국 그 디아스포라가 한국 한반도의 통일과 부흥에 굉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네. 지금 이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 세계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네. 그 소셜리즘의 그 맞습니다. 악한 그 뿌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저는 이걸 하고 있고요. 네.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라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꼭 자녀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일단은 예수님을 체험해야지 돌아섭니다. 아멘. 체험적인 신앙이 다시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유업이 있다고 믿고 그것은 뜨거운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권면합니다. 꼭 와주세요. 네. 사실 이 목사님께서 정말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집회를 준비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역들이 또 기도 운동이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찬양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들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최근에 사실 팬데믹 이후가 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 온라인에 한번 이렇게 적응을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다시 나오시는 게 쉽지가 않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참여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해지고 있고 한데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또 특히 우리 자녀들 2세 자녀들 정말 우리 2세 자녀들이 정말 이 성령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네, 자꾸 교회를 떠나잖아요. 네. 아이들이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는데 이런 시기에 또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집회로 초청의 말씀 그리고 콘서트로 초청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여러 나라를 협박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네. 나라가 사라지면 교회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부흥의 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거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아스포라드,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여러분, LA에 살고 있는 여러분, 부흥의 횃불을 들고 나오십시오. 이곳이 아주사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언적으로 이 땅에 뭔가 시작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불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 아주사 거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집회 시간과 일정 다시 한 번만 네, 알려주시죠. 이번 주 토요일 8월 24일 토요일 3시고요. 아라타니 시어터 800명 들어가는 인도어 시어터인데 아주사 거리 사인이 있는 바로 옆이고 옆에 조 파킹럿에 파킹하고 오시면 되고요. 3시 시작인데 7시까지니까 늦게 오셔도 되고 그냥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 하는 그 교포들 다 영어로 또 가끔씩 한국 노래도 부를 건데 모두 초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송의 콘서트는 9월 27일 금요일 세계 등대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라이트하우스 글로벌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배 인도자, 찬양 사역자 배송희 목사님 모시고 이번 주말에 있을 아주사 부흥운동 집회 소식과 함께 준비 중에 있는 콘서트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배송희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